창세기 3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머리로 인생을 도모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인생을 겪습니다. 맞죠? 사람은 머리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힘겹게 느끼게 되는 것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인생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마음에 힘이 들면 인생은 비틀거리고 희청이고 그리고는 고달픕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우선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요. 마음이 아프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 가운데 흔한 것이 뭐냐 하면 거절당함입니다. 거절당하는 것. 이것이 흔한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당하지 않든 이 세상이 본래 그리해요. 뭘 당한다고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당함은 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겹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한 자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7녀 1남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7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가 자신을 확인하고서 대성 통곡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는 내가 딸로서는 끝이다. 그래서 끝순이라고 지었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동생이 태어났는데 남자였대요. 가정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음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은 당연하겠죠.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소외감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더라. 그리고는 우울하고 짓누르는 아픔이 스물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에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는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흉터로만 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되어 자라고, 자라면 잎이 피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열매가 되어 나는 것. 거절당함의 상처도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나게, 병들게 하고, 그리고는 비천거리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그 영향들이 자기 인생을 습하는, 그리고는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합니다. 스스로 거절당함에 그가 파묻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고 만.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어떻든 간에 거절당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 어쩔 수 없이 강에 버려졌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양자로서의 스름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안고 자란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치유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거절당함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전화위복이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심하고 깊어져 인생 장체가 망가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 이 거절의 상처 치유하며 가셔야지. 자, 사람은 그럼 어떤 때 우리가 이 거절당함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비난받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혹은 조직으로부터 내가 간 그곳에서, 내가 머문 곳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얼마만큼 강한 자들이에요.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강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무대 울렁증이 있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냥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은 강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악성 댓글 혹은 비난받음 때문에 그들이 약을 먹는다고 이야기. 그 약을 먹으면 안정이 되는데,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새벽 2시쯤 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왜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비난받는 것 때문에, 그 거절당함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외면당할 때 이 거절당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조직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처지게. 그때 저들은 거절당한 상처로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림받을 때 거절당함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 가가 됩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의 상처를 당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입학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당합니다. 그때 거절당한 상처,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배신당함입니다. 그토록 믿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 말 그대로 배신을, 다윗의 말대로 나는 그를 사랑하였지만 그는 나를 구박한다.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그는 나를 그는 나를 화살을 가지고 쏘는 것, 나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때 그 배신 때문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때 거절당한 상처가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의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파하는. 사람은 안 아파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 행복할 때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둘째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거절할까? 나는 잘못한 것이었는데 너무들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원망하게 되고, 심하면 분노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자아갑니다. 왜 내가 거절당했을까? 다 내 때문이야.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는 자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거절당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본래 믿을 게 못돼 이런다. 꼭 도사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 이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는 거절당한 길.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람은 사랑한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못돼. 이렇게 꼭 도사처럼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그 뿌리가 뭐라고요? 그들의 첫 때문에, 어쩌면은 거리감을 두고 자기를 보호하는 기제에 일는지도 자신감 없는 거지. 왜요? 적극성 없는 것이지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이런 거절의 상처들은 우리를 점점 깊은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상처가 깊어지며 나중에는 우리로 비틀거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절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까요? 거절의 상처로 이야기하면 요셉 같이 거절의 상처를 받은 이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2절부터 시작이 되잖아. 아니 37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잖아. 아버지가 한 날 아들 요셉을 부르더니 형들이 있는 곳에 가보거라. 그리고는 예 하고 떠나 그곳에 가보았더니 형들이 없잖아. 물어보았더니 저 도단으로 갔는가. 그 도단까지 또 쫓아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19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이.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들이 형입니까? 원수입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족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아서도 동생을, 그것도 피부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라 죽이겠다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한테 찍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아무튼 요셉은 외면을 당하잖아요. 요셉은 버림을 받잖아요. 동시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왜? 억울하니까. 그리고는 세상 어느 누구도 믿을 놈 없다고 아마 그렇게 사는 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리고 자학하거나 생의 끈을 놓아버리기가 십상이겠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리는 것이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면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그 주인의 가정에서도 한 몸에 사랑을 받을 만큼의 주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내려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는 탁월한 인물로 거듭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그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한다. 거절당함의 그 깊은 아픔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치유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회복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시편 39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시인은 그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니까 우라통이 쳐밀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뭐예요? 주님께 다 아뢰었다는. 실제로 상처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불을 내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병이 뭐냐? 우라병이지. 우라병이란 억울한 감정이 쌓인 후에 계속 누적되어 결국 불과 같은 형태로 폭발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 우라병은 우선 심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육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잘 결리고 속이 서리고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두통과 현기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졸도하거나 사지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라병의 정상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마음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절의 상처를 담아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아닌 척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혹은 선글라스도 끼고 말이죠. 모자도 덮어 쓰고는 이렇게 멋지게 말이죠. 이렇게 다니죠.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픈 것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혹은 더 나아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토해놓는,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마음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야기. 욥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이야기예요? 동방의, 그는 무죄하였으나 그는 결코 흠이 없고 점도 없었어.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리요. 그렇게 하던 이유. 그렇지만은 그 고통이 단시간에 거쳐지지 않았을 때에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저렇게 나를 구박하는,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통, 내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기를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귀찮다 하셨을까요?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다 지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때 치유가, 그 이야기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등을 두드리시며, 그리고는 꼭 끼안으시며, 그때는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만져주심이 어떻다고 나에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천연과 같은 문둥병이잖아요. 진물이 흐르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가 몸으로는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코가 없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기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손톱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말 그대로 이런 병자가 되죠. 그리고는 가족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당합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몸도 병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나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뭘까? 가족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당한다라고 하는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그의 짓물나는 그 몸에 손을 대시는, 여러분 한번 만져보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만지긴 힘들지 가슴을 한번 안아줘. 그 손이 내 주님의 손이면
때 치유되는 게 몸의 병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할지어다, 내가 치유될지어다, 내가 고쳐질지어다. 언제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토해놓을 기를 바랍니다.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 손대어 주십시오라고 한 게 뭐라고요? 그게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대면하고 아닌 척하지 않아, 그리고 꾸미지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상처 안 받아. 나 그런 정도로 약한 사람 아니야. 약한 게 아니지요. 악해지는 걸 어떻게 할까요? 약해지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지금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희한하게 사시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죠. 주님, 내가 너무너무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해. 주님이 아시죠? 이것이 치유의 첫그림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로, 거절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적으로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선뿌리는 우리 속에는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한다? 뿌리가 되어서 좋은 뿌리 같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나 그게 쓴뿌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뿌리이니 이 거절당함의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 몸의 병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그것은 마귀의 진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마귀가 웅크려 앉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자,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지침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부가 싸우더라도 어떻게 하라? 해가 지기 전에 풀거라. 그러지 아니하고 밤을 새면 어떻게 한다? 마귀가 틈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 그 분노라고 하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상처받았으니까 분노하는 거지. 그것이 마귀의 꼬리가 되어서 탁 틀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는 거는 남자가 아니야. 요즘 여자 그렇게 사는 것도 없어. 보복해야지, 안 갚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동안 전혀 말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도 말하지 않아. 옛날에 우리는 그것이 우울질의 그냥 하나의 기질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적든 혹은 크든 그 상처가 마귀의 진지가 되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안갚음하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실질적으로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나를 거절했다,
또 혹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런데 내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보복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 밥 잘 먹죠. 잘 자죠. 아침에 눈 뜨면 말이죠. 옷 입고 말이죠. 그리고 딱 한다고요. 그런 꼴을 보면 더 보기 싫죠. 더 미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그 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뭐 눈치도 안 채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고통스러워. 그래서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는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하는 웃음 치료 권위자인 임선 씨의 이야기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상담실에 50대 여성이 찾아왔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분노에 서린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사연이었어요. 25년 전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한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다 키운 뒤 이제 살만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 느닷없이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강경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기 전에 모든 사안을 다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어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소원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해야 될 질문이 아니었어.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몰래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실신하고 말았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25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했던 남편으로만 알았는데 그 남편을 보내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기가 막혔죠. 처음에는 남편의 마지막 손을 들지 못한 죄책감, 임종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 컸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는 도끼 서린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정오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임선 씨에게 찾아와서 하냐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이미 죽었는데 장례 치르고 다 끝이 났는데 죽이고 싶어요. 그와 동시에 그 독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그러진 그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담 가운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내가 이 위해서라도 어린아이의 목구멍에 걸려있는 사탕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엄마는 목구멍에 손을 넣고 토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몸에 있는 독과 같은 용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어렵지만 그를 따라 했을 때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며 그리고는 알게 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끝내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죽도록 미워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남편 외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 처절하게 배신당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30년, 40년을 너를 위해서 다 키웠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치가 떨리잖아요. 왜? 어른도 이러면 상처받습니다.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말을 안 했을 뿐인 것이지 더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내가 산다고 한들 내가 죽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러한 게 뭐라고요?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길게 한번 할 거예요. 용서는 궁극적으로 너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안다고 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두 번째 처방이 뭐라고? 나를 거절했던 사람을 용서, 또 용서. 언제까지? 끝까지 용서. 생각이 계속 나던데요. 또 하는. 세 번째로 거절당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해야 할 선한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선한 일을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긴 길에서 만나는 이름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성당이 있고,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 계속 나온다. 스페인은 대국이었을 때에 무적함들을 이끌고 저 남미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칠레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산토 도밍고. 교회 오면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에 가더라도 곳곳에 이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원래 이 사람은 1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가난한 양치기였대. 그러나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을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하고, 이유는 공부 못했다. 수도원 입학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하강 주변 숲속에 언거하면서 순례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평생을 산 것입니다. 순례자들을 위해 숲을 정비하고 길을 닦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성당과 병원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평생 그렇게 순례자들을 알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잠시 길 닦는 길을 거쳤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자기 일을 대신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마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토 도밍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평생을 순례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산 것이지.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리고는 곳곳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를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났고, 그리고 볼품없는 부모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기 하였기 때문에 학업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믿음은 있었는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려고 하였지만 그마저도 공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 화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포자기하고 말잖아요. 때때로 대단한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무식 가운데 혹은 받았던 그 거절당함의 상처, 투성이가 우리들이잖아.
그런데 산토 도밍고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혹은 외면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덫이 걸려서 인생 허우적거리고 살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순례자들을 위하여 길을 닦으면, 내가 순례자를 위하여 성당을 세우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겠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우면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끝까지 이 순례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을 때 그의 이름은 지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16세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 가운데서 자기의 부모,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마저도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 처음에는 희미하였겠죠.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자기가 붙들어야 될 일이었고 자기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얼마 동안 그 꿈을 기억하셨을까요? 창세기 40장 9절에 의하면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이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의 나이 40도 훨씬 넘었을 때였을. 언제 꿈을 꾸었다고요? 16세.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애굽의 총리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대풍년을 관리하고 7년 기근을 맞이하여 양식을 구하러 왔던 자기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장면은 바로 그때 요셉이 한 것이 뭐야요?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거절당한 그 상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자폭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우울증에 빠지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가 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데모하고 시하고, 그래서 막 폭력적으로 나갑니다. 왜? 심리는 본래 그런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그렇게 나가고 약한 사람은 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 자기 해될 일인 줄로 믿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갔을 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하여 억울해하고 원망하거나 그리고 난폭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아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것에 들려서 보이고시고 하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치유받은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 전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전들 왜 거절당하는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을 치고 났더니 선생님이 채점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시험 다시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1등을 했는데, 돈도 없는 놈이 언제 공부를 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컨닝한 것으로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가방 중간에 가리고 시험 다시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시험 쳤죠.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1등. 그러나 선생님은 돈 없는 놈이라고, 학교 찾아오지 않는 부모 둔 그 죄 때문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농띠쳤겠어요?
고등학교 때도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학교 선생님이 과외를 시켰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학교 선생이 자기 학교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혹은 무리를 스터디를 합니까? 그러고서는 이거 중요하다 이러면서 말이죠. 밑줄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 내신을 갖고 대학 가는 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재 잘했는데도. 왜? 부모 돈 없으니까 학교 찾아오지 않으니까 저를 그렇게 취급하더라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언제요? 47, 8년 전. 선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선생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물론 제 부모가 가난하고 또 혹은 학교 보내놓고 나면은 다 공부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부도남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취급을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우울하게 생각만 하고 말았겠어요? 씩씩거리고 그냥 좋아하는 축구나 하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말이죠. 이것저것 해버리고 그걸 살았겠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공부할 때 아마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겠. 그 대학이 저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원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목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인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난다고 하는 거니. 저는 마음이 아파도 이 아픕니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럴 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신 길 그냥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놓지 않고 주님이 정한 그 때만큼 요즘도 마음이 가끔 아플 때 왜 없겠어요? 이런저런 거절당하는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일, 울지 않고는 못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드리고 복음전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요셉이 평생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내가 붙잡아야 될 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거절당한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목사 되었죠. 저를 만나보면 저도 이제는 목사 같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보복하지 않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갚음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단에서 저를 맛을 보면 저는 매우 강하고 단호하죠. 냉정하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많고 눈물 많고 사랑 많은 사람인지. 네. 학창 시절 혹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당했던 그 거절당함의 상처가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한 자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절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퇴놓으십시오. 용서하며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신 선한 일, 착한 일을 살아가시죠. 그리고 그 끝에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치유받은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또 다른 사람 세움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비난받고 예면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안하고 죽을 만큼 밉고 보복하고 싶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면 더 마음만 상하고 병들고 불행해지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나와 토해놓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토해놓을 때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